시편 23편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인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 삶에는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실제로는 부족함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건 뭘까요? 이건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근거를 2절부터 차례대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2절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뭐야? 뭐 너무 간단하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뭐 그러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면 그럼 나는 그러면 아무 부족함 없이 행복한 건가? 오늘 예배 끝나고요. 우리 옥상에 있는 풋살장에서 이제 이후에 시간을 보낼 텐데 풋살장도요 푸른 풀밭이에요. 거기 누워보시면 그럼 난 부족함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 하실까요? 경품을 한 4개씩 타가셔야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드시려나? 이거는 과학 논문을 쓴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이 시인이 무슨 논문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몇 주 전에 봤던 도마 같은 제자 있잖아요. 그래서 내 눈으로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뚱딴지 같은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나는 푸른 풀밭에 누웠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 어떠한 자기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뭐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하는 뭐 그렇게 길게 써내려가는 그런 글이 아니라 이거는 문학적으로 보았을 때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이에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고난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 비방을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했어요. 그러니 살면서 염려, 걱정, 불안 뭐 이런 것들을 떨쳐낼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 마음을 담아서 노래로 시로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뭐라 그랬죠? 그 고백 속에는 그 노래 속에는 나는 양입니다. 난 양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양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고백에 나오는 겁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그래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로 푸른 풀밭.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고 합니다. 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근거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인데 왜 이걸 먼저 말할까요? 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것 아니겠어요? 먹는 것. 그럼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푸른 풀밭이 있고 양이 거기 누워있다. 어떤 상태입니까? 그런 이미지 속에 불안함, 짜증, 염려, 걱정 이런 것이 가득한 그러한 순간일까요? 그러한 이미지로 여러분은 생각되세요? 오늘 이 그림이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림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교 중에 사진 보여주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1년이 아니죠. 뭐 한 5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근데 요즘 종종 좀 보여드리는데
여기 어딜 것 같습니까? 몽골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 바가노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밑에 홀리 도브 보이시죠? 보세요. 이 광경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잖아요. 뭐 산이 없고 지평선이 보이고, 근데 저 끝까지 푸른 풀밭 초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전 지금도 하고 싶은 게 여기서 말 타는 거기. 그리고 초원에서 뭐 양, 염소 이렇게 치는 목자의 모습을 제가 보고 사진으로 담았는데, 이 사진 속에서도 무슨 걱정, 불안, 염려 뭐 이런 게 보여집니까? 사실 그런 거 별로 없으시죠? 네. 이제 절 보세요. 이제 이제 절 보세요. 푸른 풀밭에 누워 있는 양을 상상하면 불안과 두려움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풀을 먹으니까 양은. 그러니 이런 짐승에게 있어서 본능적인 건 먹는 걸 찾아다니는 겁니다. 철새들도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먹는 걸 찾아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동물들이 이동합니다. 근데 양은 혼자서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목자가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는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양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는 문제. 어제 점심 먹으러 저 밑에 이제 전사님들이랑 내려갔는데, 상가 쪽에 갔는데 가게 하나가 또 문을 닫아서 이제 빈 점포가 됐더라고요. 그 가게가 샐러드 가게였는데, 저희 교회 여기 처음 올 때 겨울에 인테리어 하고 막 하고 있을 때 이 지역을 좀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요, 저하고 저희 아내가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겨울에. 근데 붕어빵을 어디서 파는지 모르니까 이 동네들 저희도 처음 왔고, 근데 이 가게에서 붕어빵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게를 보면 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우리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때 그 추운 겨울에 붕어빵 하나 먹으면서 교회 인테리어 잘 되나 이렇게 보고 그랬던 거. 그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거기 가서 사 먹은 적은 없어요. 그냥 붕어빵 하나 사 먹은 건데. 근데 그걸 보면서 요즘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자영업자들 특히 어렵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또 어렵구나. 또 물론 잘 돼서 성공해서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좀 힘든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 정말 어렵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인생이 좀 어렵지 않으세요? 팍팍하지 않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들이. 6.25 전쟁 때, 전쟁이 나니까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죽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 버려진 아이들, 부모가 없는 이 전쟁 고아들, 미군들이 이제 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입양을 보내는 일도 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로 이제 입양을 보내는데, 그렇게 매칭이 되기 전까지 또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 일들을 이제 했는데, 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먹여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밤에 이제 먹을 걸 정말 많이 이제 차려줘서 아이들이 너무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은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애들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안 자는 게 아니라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자는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왜 잠을 이렇게 못 자고 있니?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일은 뭘 먹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저희 막내도 밤마다 물어봐요. 엄마 내일은 뭘 먹어? 엄마 내일 아침은 뭐야? 이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희 막내가 물어보는 엄마 내일 아침은 뭐 먹어? 이거 하고, 이 고아들이 내일 아침은 뭘 먹어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는 그냥 딱 봤을 때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지만 묻는 내용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아이가 하는 질문은 먹을 게 많은 것 중에서 뭘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묻는 거지만, 이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일은 뭘 먹을 수 있을까? 그 걱정인 거예요. 걱정. 그 걱정에 사로잡히니까 아이들도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먹는 것에 있어서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먹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겐 늘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만약에 회사 일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하는 분들은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대기업의 사장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나오셨지만 그분 하시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여러분 다 알만한. 근데 거기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아주 인재들입니다. 근데 그 신입사원들이 1년도 안 돼서 절반 이상이 공황장애에 걸리대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 스트레스. 두려워요. 자녀 때문에 힘들다? 그럼 자녀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니까 늘 그 어려움이 있죠. 건강 때문에 힘들다? 그럼 건강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요즘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나라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하는 사람은 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는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푸른 풀밭에 내가 누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쉬었던 때가 언제였나? 생각나세요? 근데 그런 때가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휴가를 보내다가 이제 오늘로 끝이네. 내일 가야 되네 하면은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안식년 휴가를 2번 받았었는데 이제 한 달짜리 안식년 휴가를 2번을 받았었어요. 7년째마다 주는. 뭐냐면 처음에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내가 한 달을 쉴 수 있구나. 근데 한 20일쯤 지나고 나면 예전보다 더 큰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또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쉬더라도 늘 이 한쪽 머릿속에서는 다시 또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또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이 불안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의 이미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할 때 이 이미지는 언제 끝날지 모를 이 휴가가 이제 이것이 끝나면 나는 또 어려움 속에 빠지겠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편안함,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편안한 것이냐? 진짜 먹을 것이 많아서 평안한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의 평안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 진정한 휴식을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과 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한 반나절만 살아보세요. 그럼 또 거기서 부족함이 막 보일 거예요. 당장 뭐가 없어요? 사진 제가 지웠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냥 풀밭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넓은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는데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걸.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풀은 또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똑같은 자리이지만 지금은 저렇게 푸른 풀밭이지만 언젠간 또 그 자리는 고난과 궁핍함과 결핍으로 충만한 장소가 될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경험했던 목양의 장소,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그는 저런 환경에서 양을 친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광야에서 양을 친 거예요. 저런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런 멋진 곳 말고 팔레스타인의 광야, 사막, 물이 없는 사막. 그러니 온통 둘러보면 돌, 자갈, 온통 모래, 흙 이런 걸로 가득 차고 풀이 있으면 아주 잠깐 조금 이렇게 나 있고 이런 곳에서 양을 쳤으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동하지만 저렇게 푸른 풀밭이 충분하게 있는 그런 곳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동하는 유목 생활입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초원이 펼쳐져 있지만 뭐 몽골 전역이 다 저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몽골은 물이 없어요. 부족해요.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게다가 춥습니다. 추워요. 그러니 겨울을 또 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양이 직접 알 수 있을까요? 양이 직접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양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입장에서 푸른 풀밭에 누워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양의 능력, 양의 기질, 양의 자질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목자가 여기까지 인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목자의 인도함이에요. 몽골도요. 제가 몽골 여러 번 갔는데 겨울에도 가봤어요. 한 영하 3, 40도로 내려가는 겨울. 그러면 지금 저렇게 푸른 초원이지만 저건 아주 잠깐이에요. 대부분은 겨울이에요. 온도가 낮으니까. 눈이 한번 오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더라도요. 눈이 한번 오면 녹지를 않아요. 그냥 영하 3, 40도니까 늘. 그러니까 한 번 오면 녹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푸른 초원이 겨울에 가면 하얘요. 그렇다고 눈이 깊이 쌓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거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 겨울을 저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그래서 선교사님 해주는 얘기가 있었는데 길이 이렇게 쭉 나 있고 이쪽도 다 저런 초원이었어요. 근데 여름에는 목자들이 양이나 말이나 뭐 이런 짐승들을 치는 사람들이 이쪽 편으로만 간대요. 저쪽은 안 간대요. 여름에. 왜 그러냐 했더니 겨울을 위해서 남겨둔다는 거예요. 이쪽은. 겨울에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겨울에 오면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좀 얼잖아요. 땅 자체가 얼고 그런 건초들도 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냥 뭐 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말 키우는 목자들이 말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말이 힘이 있잖아요. 말이 밟으면서 땅이 이제 물어지는 거예요. 그 얼었던 딱딱한 땅들이 말이 밟으면서. 그럼 말이 이제 좀 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으니까 말이 이제 윗부분을 뜯어 먹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양이나 염소들이 가서 좀 이제 좀 푹신푹신한 땅, 그리고 좀 이제 짧게 된 그 풀들을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들이 그 얘기 듣기 전에는 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뭐 겨울에는 뭐 어떻게 하나 이걸 미리 어떻게 다 끌어 모아다가 어디 창고에 싸두나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지만 어느 정도의 그 목자들끼리의 룰이 있나 봐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목자들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 목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양들을 목양하는지 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목자이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목자는요. 양들이 저 푸른 풀밭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어 먹고 있을 때, 누워서 자고 있을 때 목자는 뭐 할까요? 목자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저 양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러니 양들에게 쉬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목자에게는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게 목자의 임무예요. 그게 목자의 중요한 일이에요. 양은 풀을 뜯으면서 별 생각 없이 풀 먹고 내일도 먹겠지라고 하고 있겠지만 목자는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하나, 이걸 목자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미리 준비하는 것, 이 계획, 이 목자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해 쉬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해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나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아까 1부 때 어린 친구들이 왔었어요. 가족이.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근데요.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우리 어렸을 땐 그랬어요. 우리가 자고 나면 엄마 아빠도 뭐 노는구나. 텔레비전 보고 뭐 쉬고 뭐 그러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세요? 일하잖아요. 내일 뭘 먹이지? 내일 먹일 거 뭐 이유식이라도 만들고 뭐도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언제 알게 됐냐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야, 잠들었을 때 엄마가 그냥 노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그 양들은 모르죠. 목자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계획하는지. 그러나 목자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예요, 이게. 그런데 아무리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자, 여기로 가자 하고 데리고 갔는데 풀이 없어요.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있다고 했는데 없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웬 고생입니까? 양들을 데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모든 걸 아시거든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그리고 어디에 가면 풀이 넓게 펼쳐져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가보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가보자. 없네? 야, 다시 와. 여기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호와 이레 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예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체험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에요. 그냥 외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노래 가사라서 흥얼거리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에요. 물론 이 다윗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울에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젊을 때였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는요, 그냥 쫓기는 게 아니라 이건 잡히면 죽는 일이에요. 목숨을 건 일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안에서만 도망다니다가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니까 군사력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디를 가냐면 블레셋을 갑니다. 근데 블레셋이 어디예요? 좀 전에 다윗이 무슨 일 했나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그 블레셋에게 다윗은 원수예요. 붙잡히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블레셋을 가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갔을까요? 여기 있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라도 간 거예요. 거기 가면 살까? 근데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다윗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까지 갑니다. 그때 다윗이 뭘 했나요? 미친 척을 했어요.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그러면 그 미친 척을 하고 있을 그 다윗의 심정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좋으셔. 내가 이렇게 미친 척을 하도록 나를 이렇게 만드시네.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상황은 이 블레셋 왕이 이놈 잡아 죽여버려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근데 왕이 그걸 보고,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이 미친놈 또 데려왔냐? 보내라, 내보내라.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모든 인생,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 순간은 정말 굴욕적이고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래서 자신 앞에 놓여있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나니까 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자신이 이렇게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바로 여기서 쫓겨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그거예요. 이땐 젊은 때였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 미친 척을 한 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냥 들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맛보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고백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게 시편 23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시편 34편에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서 부르는 그 노래, 그 젊은 시절에도 그는 이걸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부족함이 없구나. 젊은 사자, 즉 힘 있는 그 젊은 사자, 어린 사자는 사냥하면 힘이 세니까 바로 사냥해서 잡아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젊은 사자라고 해서 여러분 동물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가 100% 사냥 성공합니까? 아니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냥 대상이 없어요. 사냥감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사냥할 만한 짐승이 없어요. 그러면 굶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세상에서 그렇게 강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부족하지만 세상에서 정말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라 하더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미친 척하고 아비멜렉 그 왕이 야 내보내 라고 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상황이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쫓겨다니고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큰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절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쫓기고 있는데요. 여전히 집에 못 가는데요. 여전히 잡히면 죽는데요. 여전히 직장이 없고 여전히 수입이 없고 여전히 남편은 속을 썩이고 여전히 자식들은 내 속을 긁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푸른 풀밭이 보이지를 않는 상황이에요. 푸른 풀밭이 안 보여요. 내 눈에 푸른 풀밭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푸른 풀밭을 보고 계세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푸른 풀밭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너가 그 길을 지나면 너가 이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너는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푸른 풀밭이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돼요. 여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여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풀밭에 갈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굶어 죽자는 얘기인가요? 왜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퍼센테이지의 답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통계를 봤어요. 그러니 난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런 답보다 마음이 좀 편해지고 싶어서요. 이런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성가대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고 또 세상은 복잡하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내가 좀 종교 활동을 좀 하고 있으니 좀 마음이 편해지고 이러다가 어떨 땐 눈물도 좀 흘려요. 그러면 이 감정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꽉 눌려 있었는데 찬양 부르다 눈물이 펑 터지면 마치 가슴속에 뭐가 막혔던 게 뻥 뚫리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또 들어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면 잘못 오셨어요.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좋은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셨다면 그 어디도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배를 우리 좋으라고 드리나요? 우리 좋으라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을 때만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좋을 때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요? 다 가짜예요.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잘못 배우신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마음이 편하게 나를 따르거라 이런 적이 없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나를 부인하는데 마음이 편할 수 있냐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마치 아까 저기서 본 저런 휴양지에서 누워가지고 해 지는 노을을 쫙 바라보면서 와인 한 잔 딱 하면서 그럴 수 있냐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거 가르쳐준 바도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난 왜 자꾸 예수님을 배반하지? 난 왜 이렇게 죄를 끊지를 못하지? 평안하다고요? 뭘로 평안합니까?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편하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이 있는 그 평안한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목자는 내 앞서 가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요. 그 따라감 속에 뭐가 있냐면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나는 굶진 않는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런데 우린 신앙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얘기해요. 좀만 가면 저기 푸른 풀밭이 있어. 근데 저는 못 가겠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이 목자시라면 당신이 가서 가지고 오세요.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우리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뭐 전화할 일도 없잖아요. 배달 앱에 해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오잖아요. 배달시키잖아요. 그래서 배달하는데 예정 시간보다 5분이라도 늦으면 또 화가 나가지고 거기 그 뭐 악플 달고 막 다시는 이 집 안 시킨다 그러고 뭐 그런 게 우리잖아요. 우리 사람들, 지금 현대의 사람들.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만 힘든 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나 지금 여기 힘든데 왜 나보고 여길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날 사랑하신다면 나 여기 있을 테니까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오세요. 난 하나님을 뭘로 지금 이용하는 겁니까? 배달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배달 앱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배달해요. 모든 걸 다 갖다 주는. 근데 그것도 좀 늦으면 막 화내요. 하나님 어째서 이게 왜?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와라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한테 배달시키는 게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면서 산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고백이고, 그 고백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실천. 실제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내 눈에는 푸른 풀밭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괴롭고 힘든데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는 나를 절대로 헛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어려운 이 길이 절대로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는 길이 아닐 거야. 나를 살리는 길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를 갖고 따라갔더니 정말 내 눈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풀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풀밭이 있는 걸 매번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겁니다. 풀밭이 없다고요? 풀밭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적이 없으니까 푸른 풀밭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 그냥 척박한 광야만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 경험이 쌓이면, 예수님을 따랐더니 이런 푸른 풀밭이 있구나. 그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십니다. 믿음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라고 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마세요. 나예요. 나. 그래서 과외가 좋은 게 뭐예요? 과외가. 우리 전국 최고 1타 강사가 한 500명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 거. 근데 그 강사가 딱 한 명 정해서 너 나하고 1:1로 하자 하는 거. 다른 게 뭡니까? 가르치는 건 똑같은 걸 가르치겠지만 다수가 앉아있을 때는 이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이해를 했는지 모르는지 어디를 다시 설명해 줘야 되는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졸고 있으면 뭐 깨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1:1로 한다면 자, 날 봐. 나를 쳐다봐. 그러면서 너 궁금한 게 뭐니? 너 이거 이해했니? 근데 얘가 수준이 이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 정도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걸 낮춰서 이렇게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수준에 맞춰서. 그런 게 1:1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수십 명이 앉아있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수십 명한테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오늘도 이루어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각자의 수준에 맞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이시며. 즉, 자, 내가 푸른 풀밭에 왔으니까 이제 내가 날아서 누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눕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시키시는 거예요. 눕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냐? 이거는요, 우리 어머니들 아기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 키울 때. 자, 우리 도준이, 은설이, 이한이 뭐 이런 아기들이 있잖아요. 자, 이 아이들 데리고 푸른 풀밭으로 갔습니다. 돗자리 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한아 누워. 도준아 누워. 하면 애들이 누워요? 지금 자야 될 시간이야, 누워. 하면 애들이 자요? 안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애를 잡고 눕히잖아요. 근데 또 애는 눕힌다고 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막 일어나려고 그러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엄마는? 같이 눕잖아요. 같이 누워서 잠들 때까지 재우잖아요. 토닥토닥 하면서 자장가도 불러주고. 그러다 애보다 내가 먼저 잠들 때도 있고. 저의 특기였어요. 아빠랑 누가 먼저 잠드나 내기하자. 빨리 재우려고. 근데 애들이 나중에 그래요. 왜 아빠는 우리 재우려고 하면서 먼저 자? 왜 애들이 안 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셋을 키웠지만 지금도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첫째는요, 얼마나 예민한지 눕히면 깨고 눕히면 깨고. 그래서 어느 날은 드라이기, 백색 소음한다고 드라이기를 밤새도록 켜놓은 거예요. 불안해요. 이거 어디 터지면 어떡하지? 불나면 어떡하지? 나중에 둘째 낳았을 때 보니까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몰라가지고 진짜 드라이기 켜놓고. 그래도 안 되면 데리고 나가서 차 태워서 돌고 업어서 돌고. 도대체 왜 안 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짐작해 보면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아이들한테 불안함? 예민한 거예요. 양도 그래요. 이 초식동물이, 기본적으로 초식동물은 예민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풀 먹다가도 자다가도 맹수가 나타나면 자기 몰려 죽으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각들이.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니까 그렇게 있다가도 한 마리가 뭔가 부족해서 한 마리가 툭 깨서 탁 일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거기는 모든 양들이 다 같이 돌아다니고, 이런 게 양이란 말입니다.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위해서 이제는 약을 먹죠. 근데 이건 뭐 나이가 들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못 자요. 젊어서도 계속 약을 많이 먹죠. 이런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불안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불안함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같이 누워있다. 그러니 편히 쉬거라. 이런 그림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염려와 걱정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또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세요. 두 번째,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풀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당연히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 우린 여기서 쉴만한 물가, 쉴만한 이 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걸 우리가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아, 내가 아주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좋은 곳에 나를 데려가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쉴만한, 누가 쉰다는 거예요? 내가 쉴만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쉴만한이라고 번역된 말이 휴식처라는 말 맞아요. 쉬는 곳이에요. 휴식처. 쉬는 곳이 맞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가 치지 않는 그러한 휴식이에요. 그래서 이 쉴만한이 수식해 주는 게 뭡니까? 내가 아니라 물이에요. 물. 그래서 내가 쉬는 편안한 휴양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till waters, quiet waters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복수예요. 복수. 물도 복수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물이 그대로 있다. 물이 쉬고 있다. 이건 흐르는 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양의 습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양의 약점 쭉 말씀드렸죠. 양의 약점 중에 뭐가 있냐면 물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보통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헤엄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수 같은 거 나면 이렇게 떠내려가잖아요. 떠서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양은 기본적으로 털이 길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털로 한 무슨 방석이나 뭐 이런 거 빤다고 물속에 넣었을 때 그게 이렇게 둥둥 뜨나요? 그냥 물을 다 빨아 먹으면서 이렇게 무겁게 쭉 쳐지잖아요. 그러니 그런 털을 몸에 길게 가지고 있는 이 양이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털이 쫙 빨아들면서 스펀지처럼 그냥 쭉 물을 빨아들여서 무거워서 가라앉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양은 본능적으로 물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걸 이 목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양의 습성을, 물을 무서워한다는 걸. 그러면 야, 안 되겠구나. 너 훈련 좀 받아야 돼. 자, 흐르는 물 돌진 먹어. 그렇게 훈련시킵니까 이 양을?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을 사육사라고 안 하고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양들이 물을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흐르는 물을, 그 세게 흐르는 물을,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 물을. 목자는 여기저기서 돌을 가지고 와서 돌로 그 물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세게 흐르지 않도록 잔잔한 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목자는 이 무서워서 이 물 근처도 못 가는 이 양들한테 야,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 데려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런데도 안 먹어? 그러면서 엉덩이 툭툭 꼬챙이로 찔러가면서 가서 먹어.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친히 가서 그 물을 막는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물을 막아요. 그리고 그걸 먹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쉬지 않고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꼬챙이로 찔러대면서 돌진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기질도 아시고 우리의 성격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 더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가서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조금만 늦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당장 안 주십니까?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부에도 실어놨습니다. 조엘 비키의 시편 23편 강해에 나오는 글입니다. 어느 날 목자가 양을 치는 걸 보고 싶어서 어느 방문자가 그 목장에 방문했어요. 우리도 양떼 목장 가서 보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다리가 부러져 있는 한 양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졌어요. 저 양은 왜 다리가 부러졌나요? 근데 목자가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저 양은 구덩이에 빠져서 다리가 부러졌나요? 근데 목자는 아니요. 그럼 저 양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부러졌나요? 아니요. 그러면 서로 양들끼리 싸우다가 다리가 부러졌나요? 아니요. 그럼 양치기 개한테 물려서 부러졌나요? 아니요. 그럼 왜 부러진 거죠? 드디어 목자가 대답을 했어요. 내가 부러뜨렸습니다. 그 다리를 내가 부러뜨렸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목자는 다리가 부러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부러뜨렸어요. 왜요? 저 양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자꾸 딴 길로 가고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양들도 데리고 그렇게 다른 길로 가니까 내가 그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이것이 또한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마냥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자꾸 말 안 듣고 딴 길로 가면요, 다리를 부러뜨리는 게 목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양 앞에 선다고 생각하세요? 양 뒤에 선다고 생각하세요? 양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 때 목자는 양 앞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뒤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자는 양 앞에 섭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선한 목자는 앞서갑니다. 뒤에서 미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앞서가요. 그 의미는 인격적으로, 그리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따라와라. 이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본성 속에는 자꾸 이 목자를 따라가기 싫은,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그러니까 너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건을, 그러니까 자꾸 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리저리 빠져나가죠. 그런 양들이 있으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결핍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집을 계속 부려요, 내 생각대로.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인도하시는 길이 여긴데 자꾸 내 길로 가서 이쪽으로 가면 처음에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빨리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져서 이제 돌아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가면, 내 생각대로 가면 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결핍이에요. 없어요. 부족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 내가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게 하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을 때는 그런 거 잘 생각 못 하는데,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부족함이 생기면 그때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왔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길에 고달픈 인생길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렇게 고난, 결핍, 부족함 이런 것으로 가득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러니 너 벌이나 받아라, 가서 죽어라,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이해되시겠죠?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적용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염려와 불안에서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거,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서 떨어져서 살 수 없어요. 염려는 불안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감정이에요. 그럼 왜 불안하고 왜 염려가 생기느냐? 그 깊이를,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치료책이 뭘까요? 이것에 대한 치료책,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서 내가 알아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이 올 것 같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난 이제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 선악과를 먹었지만 먹고 나니까 결과는 비참함이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없어요. 불안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내 길을 알아서 가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갔는데 모르는 길을 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요. 여기 가면 나올 거야. 여기 가면 나올 거야. 가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뭐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물어봐야죠. 여기가 맞나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근데 안 물어보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다 자존심이 상해서 안 물어봐요. 내가 해낸다고 생각하고. 우리 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살면 그럼 이렇게 부족함의 길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나의 길은 내가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아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러면 이 염려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별로 이렇게 열정이 없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입니다. 기도. 실망하셨나요? 너무 당연한 답을. 그게 안 돼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기도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 자체를 못하니까. 기도의 은혜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평안과 감사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적용할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기도가 좋은 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뭐라고 말할까요? 재수가 좋았어요. 운이었어요. 대박이에요. 이렇게 말하겠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또 뭐라고 할까요? 이럴 때는요, 재수가 없었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탓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벌써 다릅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요.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문 걸어 잠그고 엄마 오지 말라 그러고 아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면 오는 건 별로 좋은 거 없거든요. 남는 건.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진짜 행복을 경험합니다. 우리 중에,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마칠 겁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 중에 어쩌면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근데 풀밭을 본 적이 없어요. 왜? 따라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또 다 외우고 있어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푸른 풀밭이 있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마음이나 편해지자고 교회 다니시면 아깝지 않으세요? 마음 편하자고 교회 왔는데 나중에 죽어서 눈 떠보니까 지옥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1시간, 2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못해요. 지금 오늘 당장 저는 무슨 야유회가 무슨 말입니까? 금식하면서 전 기도하겠습니다. 1시간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1분. 제가 달리기를 할 때 달리기 좋은 게 제가 하프를 2번을 뛰었는데 처음에는 200m도 못 뛰었어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계속 뛰다 보니까 1km가 뛰어지고 뛰다 보니까 2km가 뛰어지고 뛰다 보니까 5km가 뛰어지고 뛰다 보니까 10km가 뛰어지고 뛰다 보니까 20km가 뛰어지는 거예요. 그럼 1시간 뛰던 게 또 50분이 뛰고 40분 뛰고 줄어들어요. 기도도요. 처음부터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다 보면 하게 돼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한 발자국만 더 가면 풀밭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로 데리고 가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신뢰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걸어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혼자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안 되는 걸 안 해보신 분은요, 안 걸어가신 분은요,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끼시는 거예요. 안 가봤으니까. 근데 정말 그 길을 따라가는 분은요, 바로 합니다. 이건 나 혼자 할 수 없구나. 그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럼 그 도움을 받는 것이 뭐냐? 기도구나. 그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빚진 사람이요, 카드 이리저리 카드깡 하는 것처럼 오늘은 여기서 빌려다 받고 오늘은 저기서 빌려다 받고 하는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한테 잠깐 빌리고 오늘은 좀 내가 좀 해서 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은 기도의 기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그런 푸른 풀밭에 같이 누워주시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물을 직접 막아주시면서 그 물을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모르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덜 아깝겠는데 교회 다니다가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죽어 보니까 지옥 가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나아가세요.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기도합시다.